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지혜 있다와 어리석은 자를 둘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래서 때를 아끼는 자라고 했지요. 때를 아낀다는 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게 때를 아끼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옛사람의 우리들의 모습은 게으르고 조급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싸우고 화내고 교만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권면을 무시하고 분별이 없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때를 아낀다는 이 때라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기회로 다가워지는 것.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기회를, 때를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지불하다. 돈을 내고 사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만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했지요.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이 깨닫다는 말이고, 이 깨닫다는 말이 함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의 뜻과 함께하는 것. 근데 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 곧 누구의 거룩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이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거룩함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곧 그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의 뜻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 품고 그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들어서 대조하잖아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의미로서 여러분들 대조적으로 술과 성령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그 검색창에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뜻풀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첫 번째,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어지는 것. 세 번째,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 네 번째,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말한다. 이게 교회 용어사전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는 뜻풀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뜻풀이 성령께서 항상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있게 된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술 취할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보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령 충만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18절 후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가 이제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길게 써놨는데요, 그냥 간단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게 뭐하라는 말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19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대부분의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들이에요? 찬송,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노래와 찬송만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 단어가 어떨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길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언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시간 오전, 주일 오전 11시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성령 충만한 건가요? 아니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새벽 5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3, 40분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건가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존재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 혼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19절 말씀에 서로 뭐 하라? 화답하라. 이게 예배가 힘든 게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화답하라는 이야기는 나 혼자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행여라도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화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진 않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서로 못마땅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서로 화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화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에 반대로 대조된 것이 술 취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술이 취하게 되면 뭐에서 지배를 받는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건데, 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서로 화답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는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서운하고 아쉽고 화내고 분노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라는 게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결국 그 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번제 드릴 때 여러분들 흠없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어디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재물에게 전가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에게 전가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잡는 사람이, 그 재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재물을 죽여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재물을 죽여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죽여요. 레위기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제사장이 재물을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그 재물을 죽여요. 재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겨요? 가지고 온 사람이 벗겨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내요. 누가 발라내요? 제사장이 발라내줘요? 가지고 온 사람이 발라내줘요? 가지고 온 사람이 발라내줘요. 그리고 뼈 마디마디마다 다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끊어줘요? 가지고 온 사람이 끊어줘요? 가지고 온 사람이 끊어줘요. 우리는 제사장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는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은요 나중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 피를 여러분들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러분들, 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일 때 여러분들 원래는 누가 죽는 거예요? 원래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길 때 누구의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낼 때 누구의 살이 발라지는 거예요? 내 살이 발라지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 꺾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 없애질 때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번제를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데,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렇게 죽어줘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 결국 예배라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그 당사자가 죽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뜻,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곧 여호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감정 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던져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게 되면 그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의 시간은 누가 죽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나의 감정의 모든 것들이 죽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몸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행여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행여 여러분들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이 감정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무슨 난리 난 것처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가는 것, 내 안은 죽고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만이 계시는 것, 성령님만이 계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게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가장 귀하신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가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높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로지 가장 가치 있는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워십이라는, 영어로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가치 있는 오로지 한 분이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 드림으로,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어느 일정 시간, 주일 오전에 11시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새벽 기도 나와서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을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예물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갈 때 여러분들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 충만함만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감사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감사 이야기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뜻은요, 은혜에 보답하다는 의미예요. 은혜에 보답하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은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원래 말하는 감사예요. 은혜를 받을 때만 보답하면서 드리는 게 감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하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은혜 받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보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느냐? 20절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사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이요, 모든 일을 뜻하는 말이 범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 평범한 일,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평범한 일조차도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범사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범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범사라는 단어예요. 범사. 우리는 살면서 범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났어요. 저 내촌 삼거리에 보면 파출소가 있고 거기 삼거리잖아요. 삼거리에 이제 그날 교육제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어디 테니스장에 이제 데려다 달라고 해서 테니스장에다 모셔다 주고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을 하다가 제가 25톤 트럭에 받쳤어요. 25톤 트럭에 받쳤는데요, 받치고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는데 한 30m를요 25톤 트럭이, 제가 그때 차가 세피아였거든요. 세피아를 여러분들 끌고 가가지고 그 앞자리에서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진술하냐면은 그 자기가 쓴 그 자리에서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사람들 마음은 그 자리에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차가 찌그러지고 25톤 트럭이 여러분들 저를 30m 끌고 갔는데 저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고가 났지만 나는 다친 곳이 없어서 뭐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없음에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왜? 사고는 났지만 내가 다치지 않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요, 조건 감사예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 범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안 됐어. 내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일찍 조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감사는 은혜가를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범사해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런 은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자, 내가 25톤 트럭에 받쳤어. 근데 30m 끌려갔지만 나는 아무 곳이 다친 곳이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나는 25톤 트럭에 받쳐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나는 암에 걸렸지만 내가 일찍 조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린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범사. 이 범사는요, 그래서 이 범사에 저변에 밑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가 비로소 그게 뭐예요? 범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말로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을 그때 그게 범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사업을 망했어. 그럼 사업 망한 그 자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크게 다쳤어요. 내가 살아나서 감사가 아니라 사고 당한 것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범사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잘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모든 일들은 결국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일 자체가 뭐예요? 그게 범사예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게 비로소 진정한 범사의 감사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거보다 차선, 그것이 가장 최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나아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빠진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언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6절인가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라고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때로는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 서로 아는 관계를 아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알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내 길을 뭐 하리라? 곧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곧게 한다는 말이에요.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형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의미는 다 들어가 있어. 이 지도한다는 말에. 결국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알면 결국 그 일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나의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좋아지거나 어떤 것이 차선책이 되어져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누가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인정하기도 힘들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곧게 하리라, 바르게 하리라, 올바르게 하리라.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지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재밌는 게요,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순종은요, 순순히 따르는 것, 복종은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게 복종이래요. 그럼 여러분 피차라는 게 서로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순히 따르면 좋겠는데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체계나 어떤 지위나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교회 안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지위나 어떤 체계나 거기 밑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존중하라는 얘기. 나 혼자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를 존중하고 나도 너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복종하기는 싫고 복종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누군가가 나를 시켜서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지위나 체계나 거기에 따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목사님께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종하듯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계, 그 지위, 혹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 뭐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인 거예요. 서로. 나 혼자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 7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누구 한 사람만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듯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종하듯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만 마음 가운데 아유 내가 목사님보다 못하지, 목사님이 나보다 낫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 나는 당신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낫지, 나보다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피차 복종인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왜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하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이야기하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나보다 좀 낮게 여긴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죠.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내 말에 복종하고 나를 높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주어지는 게 여러분 서로라고 그랬잖아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저를 낮추는 거잖아요. 저를 낮추는 일인데 이 낮추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저를 높여줄 때는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3절 이하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 모아놓고 뭐랍니까? 마지막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처음이겠죠. 세족식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겨주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예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도 발을 씻어주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잖아. 여러분들 당시의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이 씻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곳이 신발을 신어서가 아니라 샌들 같은 걸 신어서 여러분들 그 먼지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인이 들어오면 물을 떠다가 여러분들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줄 때 제자들을 여러분들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이나 하는
하는 일을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일을 기억히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어.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가는 종같이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어. 나는 본을 보여줬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이야기는 뭐냐? 나를 보낸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너나 나나 뭐하다는 거예요? 보내신 부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겨주는 거하고 이 제자들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결국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좋게 여김을 통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행하면 뭐가 되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마지막 삶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남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너희가 서로 행하면 뭐가 되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윈윈이라고 그래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내가 이기고 너는 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기고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서 절정적으로 드러나고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나오는 설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소설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한 2년 반 동안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1장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거, 여러분들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드러나야 되느냐? 다음 주부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아무리 제가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로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다음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마지막 권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피차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너희가 서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쇳덩이로 살다가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그저 성령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서로를 바라보며 인정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높이며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곧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